자, 여러분 지금 교회력으로 무슨 절기인지 아시죠? 그죠? 무슨 절기일까요, 여러분? 대강절. 항상 대강절 맞으면 올해도 이제 한 해가 지나갔구나라는 생각 가집니다. 대강절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그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성탄 전에 4주간을 말하는데 오늘은 대강절 몇째 줄일까요, 여러분? 첫째 줄입니다. 첫째 줄. 그래서 오늘 보면 입구하고 여기 현수막하고 대강절 성탄 분위기 나게끔 최선을 다해서 꾸몄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뭐가 쉽지 않대요 보니까 하는 것도. 하여튼 수고하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 기다린다가 굉장히 초점이 있습니다. 기다린다. 기다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주님 오심에 대해서 두 가지 기다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오심. 첫 번째 오심은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초림, 처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입으시 이 땅에 탄생하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구세주로 오신 날을 기념하는 사건. 죄에 빠진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구세주가 주님이시잖아요, 그죠? 구세주로 2000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심은 뭘까요, 여러분? 재림.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장차 우주적인 종말의 때 심판주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립니다. 신약 시대 이후에 예수 믿는 성도들은 두 번째 오심을 기다립니다. 옛날에 구약의 백성들은 2000년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지금은 우리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러므로 대강절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구주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우리의 소망을 확인하는 절기입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은 왜 오늘 읽은 본문을 선택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동생이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되는가라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이러한 말씀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배경이 있거든요. 자, 여러분, 우린 지금 예수 믿는 게 너무나 지금 편안한 가운데 믿습니다.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상상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예수 믿는 것들이 고난 박해를 당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원형 경계장에서 굶주린 사자에게 찢겨 죽였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다음에 온몸에 기름이 칠해진 채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네로 황제하고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이때 제일 많이 죽어서 순교했습니다. 그 타키투스라는 로마 역사가의 기록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박해된 모습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많은 성도들이 방화 및 사람들에 대한 정오의 제목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들은 단순히 죽임을 당했을 뿐 아니라 수치스럽게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다. 그들은 짐승을 가지고 둘러서고 사자에 의해서 몸이 갈기하게 찢겨 죽거나 십자가 형태에 달려 죽거나 화형을 당해 죽었다. 그리고 낮에 해가 떨어지고 밤이 오르면 불타오르는 시체는 그 밤을 밝혀주었다. 보십시오. 2000년 전에 로마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황제가 주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를 주로 고백하니까 가만히 있지 않았죠. 로마는 엄청나게 죽었습니다. 예수 안 믿는다 하면 되는데, 이런 무서운 박해 앞에 노출되어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두려움은 여러분 어떨까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야고보는 무서운 박해 앞에 노출되어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합니까? 참으랍니다. 견디라.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말씀은 굳건하게 견디랍니다. 때문에 오늘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을 보십시오. 참으라 말씀 여러 번 나옵니다. 7절, 방금 여기 띄우질 않습니다. 7절 성경 보십시오. 길이 참으라. 길이 참아 두 번 옵니다.
8절 길이 참고 또 놉니다. 10절 오래 참음이 나옵니다. 11절 인내가 두 번 옵니다. 계속 참지 않으면 견딜 수 없거든요. 참지 않으면 예수님은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으라는 겁니다. 참으라, 견디라. 여러분, 그럼 야고보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박해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깊이 참으라, 오래 참으라, 견뎌라 이렇게 한 이유는 뭘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답해 볼래요?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 때문입니다. 주님의 재림. 야고보는 길이 참으라는 말씀과 함께 예수님의 재림을 딱 묶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를 길이 참도록 견디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적 인내와 예수님 재림 항상 바늘과 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많은 박해와 죽음과 핍박을 견디면서도 찬송하고요 웃으면서 숭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재림신앙 때문입니다. 주님 언제 오십니까? 마르나타. 이 재림의식의 성도들이 길이 참게 했습니다. 내일 되면 모레 되면 언젠가 주님 오신다는 겁니다. 참는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도록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배부르고 등 따뜻하고 부족함 없을 때는 주님 언제 오십니까? 절대 말 안 합니다. 왜? 뭐 다른 돈도 많으니까 뭘 안 쓰습니까? 그런데 내게 고통이 심해지고 기도 응답이 없고 정말 인내하지만 안 될 상황에 부닥칠 때 사람은 말합니다. 뭘요? 주님 언제 오십니까? 주님, 주님 찾게 됩니다. 길이 참는 것은 주님의 재림의식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도 주신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똑같이 주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그렇게 예수 믿는 것에 핍박을 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힘든 일을 겪는 분이 계십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며 이해하지 못한 일을 겪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몇 년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일을 사정을 전혀 모르는 것 같은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포기하고 싶은 겁니까? 저도 신앙생활 할 때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있을 겁니다.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은데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초대의 성도들이 우리보다 더 몇십 배 더 했잖아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박해를 받았을 때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인내했듯이 여러분, 재림의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여 현실의 문제를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길이 참으라. 저도 참고 여러분도 참는 겁니다. 왜 참아야 될까요? 여러분, 야고보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 길이 참아낸 이유를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자, 첫 번째, 자 봅니다, 여러분. 자,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일하는 농부들을 보며 인내해야 합니다. 7절 우리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예를 들어주죠, 그죠?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자, 여기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 인내를 마치 어디에?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이 농부의 심정에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잘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농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요사이 보면 우리나라는 늦으면 안 됩니다. 다 빨라야 됩니다. 뭐가 커피 자판기를 띵 하면 그도 눌려야 되고 엘리베이터도 눌려야 되고 뭐가 기다리지 못합니다. 아마 자연인 보니까 제가 보니 귀농했다가 귀농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는 분이 많더라고 보니까 요사이. 이게 우리 도시에서는 뭐 땅 하면 바로 놉니다. 그런데 농물이 어떻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야 됩니다. 1년 내내 기다리면서 태풍이 오면 2년 동안 기다려야 됩니다.
봄이 오면 거름 메고, 그 다음에 일구고, 그 다음에 씨앗을 뿌리고 끝입니까? 싹이 나고 김을 메고, 그 다음 농약 뿌리고, 농약 옛날에 이름 농약 저도 치봤으면 뭐 심을 지고, 와, 참 이게 벼에 주는데 여름 띠아고 틀리면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수고하고 기다리면 가을이 어떻습니까?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 그때까지 고생은 온데간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농사 짓는 거 참 어렵습니다. 여기에 농사 지은 분 계십니까? 예, 고개 끄덕끄덕 많이 하네요. 예. 계시겠죠, 여러분? 예, 저도 이런 농사를 한번 했는데 지어볼까 했는데, 와, 이거 안 되대, 이게 뭐 좀 못하겠더라고 보니. 예. 용사 지으면 어느 때는 태풍이 와서 이게 다 휘몰아 가죠. 그 새들이 와서 쪼아 먹죠. 그 다음에 병충해가 나타나죠. 옛날에 우리 동네 여기에 이 시골에 가면 아스팔트에 내려놓으면 도둑놈이 와서 차에 실어 다 가버리죠. 이거 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비가 좀 잘 안 옵니다. 큰 비를 두 가지 한다면 이른 비와 늦은 비다. 예, 늦은 비, 그 유명한. 자, 이른 비는 10월경에 이 파종을 가능하게 하는 가을비고요. 늦은 비는 2월달, 3월달에 오는데 식물의 성장을 돕습니다. 그러니까 두 차례 비 안 오면 그 하늘 농사 끝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얼마나 기다릴까요? 몇 달 동안 기다리는 50일 동안 오순절. 그러니까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와 열매를 간절히 사모하며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처럼 어른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인내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비바람이 불 때, 우리 인생에 가뭄이 올 때, 우리 인생에 때악볕에서도 기도하며 인내할 때 언젠가는 탐스럽게 인생의 열매가 맺을 것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농사만 그래서 우리 자식도 그래, 우리 자녀 때문에 막 속 아픈 분도 계실 겁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하루 만에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참고 기도하고 하나님 만져주실 때까지.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보니까 성경 속에 나타나는 위대한 인물들을 보니까 공통점이 다 기다림입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이 딱 하면, 하나님 약속을 받으면 금방 짱 안 나타납니다. 여러분 놓아보십시오. 비가 왔으면 비를 한 번도 구경 못 했습니다. 이슬만 내렸거든. 그런데 120년간을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 때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말이 120년이지. 여러분, 가능합니까, 여러분? 120년을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자녀를 주겠다는데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근데 몇 년 만에 자녀가 태어났습니까? 25년. 여러분, 기도할 때 지금 응답 안 받았는데 몇 년 기다렸습니까?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 바라보고 여러분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자녀를 낳지 못하고 결혼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때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40년을 이 미대한 광야에서 광야 목회했잖아요. 하나님 때를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무엘로부터 기름을 부어받아 그러면 바로 이스라엘 나라 왕이 되어야 되는데 아닙니다. 10년 이상 쫓겨 다녔습니다. 연단 받았습니다. 그걸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꿀 우리 한 숟가락 먹으면 피로가 싹 사라집니다. 우리가 먹는 꿀 한 숟가락을 꿀벌이 4200번 왔다 갔다 하면서 꽃을 왕복해서 얻은 거랍니다. 우리는 딱 입 벌리고 아 하고 딱 묻는데 우리 꿀벌은 여러분 4200번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그림 8년 동안 무려 2000번 스케치했습니다. 2000번. 여러분 보면 이렇게 모든 명작이나 영화나 모든 세상 믿음은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오랜 기다림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참지 못해서 포기한 분이 없습니까, 여러분? 지금 눈앞에 있는 답답한 현실 보면 낙심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현실을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자신을 신뢰하는 백성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길이 참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씨를 뿌리십시다. 또 믿음의 씨 여러분 한 개도 안 뿌리면 됩니다. 오늘부터 설교 듣고 기도의 피로를 더 주십시오. 인내의 삽으로 더 깊이 파내려 가십시오.
충성의 망치로 더 계속 건물을 믿음의 건물을 지어 가십시다. 그러면 때가 되면 수고와 오래 참음에 멋진 열매가 반드시 맺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는 겁니다. 참는 거. 무슨 박해 중에 왜 참아야 될까요? 왜 현실의 고난과 문제 앞에 우리는 또 길이 참아야 됩니까? 두 번째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한 달 뒤에 예수님 오신다는 우리 딱 하신다면 제 이단 아닙니다, 여러분. 예, 만약입니다. 만약 한 달 뒤에 예수님 오신다면 우리 신앙생활 새벽기도 내일 엄청나게 많이 올 겁니다. 차고 넘칠 겁니다. 전도 엄청나게 할 겁니다, 여러분. 이 재림 신앙이 있으면 우리 신앙이 변합니다. 8절 9절 보십시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앞에서 계시니라. 자, 보면 임박한 재림을 강조했습니다. 이거 이야기하면 예수님 문제 오실까 하는 분 계실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기본적 신앙이 임박한 재림입니다. 예수님도 임박한 재림 임박했다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고 도적같이 오신다 말씀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깨어 있으라 이렇게 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주님의 재림이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 입장이 되어 봅시다. 지금 예수님이기 때문에 피해 다니고 토굴에 숨고 그 다음에 잡혀가 죽고 옥에 갇히고 그런 엄청난 지금 피반에 무릎 닥칩니다. 그 주님 재림 때문에 기다립니다. 그런데 주님의 재림이 시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악은 더 활발합니다. 황제는 이렇게 로마 황제는 핍박하는 황제를 펄펄 살았고 아프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박해도 더욱더 심해져 갑니다.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우리 초대교회 성도 입장 보면 참 힘들 겁니다. 때문에 일부 성도들은 주님이 오시지 않고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박해 앞에 교회를 떠납니다.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살기 위해서. 그리고 남아있는 성도들은 불만합니다. 원망의 소리가 나옵니다. 힘이 듭니다. 서로 원망하는 말까지 합니다. 때문에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9절에 형제들 서로 뭐 하지 말라 했습니까?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야고보는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임박한 재림신앙 갖기를 고민합니다. 주의 재림이 가까웠다 하면서 여기 보니까 성경에 여기 몇 절입니까? 9절에 보니까 조금만 더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했어요. 문 밖에.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을 잃지 마라. 다 왔다 이겁니다. 우리 주님은 천년에 1년 같잖아요.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야고보가 임박한 재림신앙을 강조했을까요? 임박한 재림신앙만 우리를 깨어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임박한 재림신앙은 우리를 뭡니까? 우리 눈앞에 닥친 박해를 이길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진짜 힘듭니다. 남편에게 핍박당하고 눈물을 머금는데 주님이 만약에 곧 오신다면 견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견딜 수 있습니다. 주님이 조금 있으면 오신다면 다 견딜 수 있습니다. 그렇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내일 오신다 강조를 많이 했는데 저 이단 아닙니다, 여러분. 시한부 종말로 나오고 저 아닙니다, 여러분. 건전한 재림신은 우리를 건전하게 만듭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왜 교회가 초대교회가 아직 힘이 없습니까? 무기력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답은 임박한 재림신앙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저도 설교를 보면 이 재림에 대한 설교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천국같이요. 그래 우리가 깨어있거든요. 재림신앙이 없어지면 우리 신앙이 나태합니다. 교회도 무기력합니다. 주님 언제 오시는가 전혀 모르는데 이 신앙이 나태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그런데 주님이 곧 오신다 이거 알면 우리 신앙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 교회 안에서도 물질에 대해서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 많이 생기고요. 재림신앙이 없어지니까 교회 안에서 명예를 탐하는 사람이 생겨납니다. 임박한 재림신앙이 약하던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절 위에 제목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 보십시오. 제목이 누구에게? 부한자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시는 경고거든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재림 신앙이 없어지니까 물질에 대한 욕심이 막 생기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가 없고 천국에 대한 기대가 없는 사람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춥니까? 이 땅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이 땅에서 자녀 잘 되고 성공하면 된다 이겁니다. 다 필요 없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믿는 이유로 변질되었습니다. 기독교 많이 변질되었습니다. 재림 신앙이 없으니까 이 땅에서 성공하면 이 땅에 돈 잘 벌면 된다, 다 된답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지 않는 성도는 신앙의 무기를 갈 수밖에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날 때마다 인사를 할 때마다 무슨 말을 인사했을까요? 마라나타 했습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그걸 바라보고 서로 인사하며 견뎌서 신앙을 무장했다는 거예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우리나라의 주기철 목사님과 손장한 목사님도 참 형언할 수 없는 고난과 박해를 당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급으로. 그런데 굴복 안 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의 재림을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취조하는 행사들 앞에서 재림의 주를 막 외쳤습니다. 그 심판의 주를 막 선포했습니다. 손정은 목사님 감옥생활 참 많이, 우리 예양원 갔다 왔잖아요. 목자 수련회 할 때 감옥생활 참 많이 했습니다. 고문도 많이 당했고요. 그런데 손정은 목사님이 힘들 때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힘들 때 옥중생활 하면서 가장 많이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무슨 노래일까요, 여러분? 주님 고대갑니다. 이 가사를 보면 목사님 얼마나 간절하게 주님 오실 것을 소망하며 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목사님 같은 마음을 한번 불러볼까요, 여러분?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에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감옥에서 이런 노래를 부르며 견뎠습니다. 그 마음 아시겠죠, 여러분? 너무나 힘들어서 오실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초대 성도들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48살의 나이에 순교했잖아요. 재림신앙 때문입니다. 주님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결심으로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소망해야 이 역경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이 역동적입니다. 주님 오실 거야. 언제든 모르지만 오실 거야. 그분 앞에 설 때 내가 부끄럽지 않은 신앙을 가져야지. 그럼 내 신앙이 역동적입니다. 무기력해서 않는 겁니다. 언제나 나를 껴있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무디 알죠? 100만 명을 전도해서 주님께 인도한 그 무디가 교회를 다닌 지 15년 만에 재림에 대한 설교를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왜 마귀가 재림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설교만큼 성도들을 깨우고 신앙을 무장시킨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재림신앙 가지십시다.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초대 성도들처럼 그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현실의 고난을 길이 참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왜 우리가 길이 참아야 될까요? 자, 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신앙의 선비들의 본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 10절, 그 신앙의 선비 누굽니까? 10절 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누구를 선지자를 고난과 오래 참으는 본으로 삼으라. 자,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이 선지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잘못한 사람에게 죄를 짓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라, 죄를 짓는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선지자들의 인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회개하라, 너 그러다 망한다 하면 사람 듣습니까? 안 듣죠. 여러분,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전하면 짱하고 몇 분 뒤에 일어나면 관계가 근데 선지자들이 말한 그 예언의 말씀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최소한 몇 년, 몇십 년 흘러야 이루어집니다.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70만을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고난을 당합니다. 미국 시카고에 가면 해몬드의 잭칼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해몬드는 가난한 지역이고요,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막 윤리적 개념도 없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굉장히 거칠어 보였습니다. 근데 이 교회의 특징은 목사님 강대상 앞에 방탄 유리를 설치했습니다. 목사님 주일 설교 때마다 무슨 메시지를 전하냐면, 날카롭게 인간의 죄를 막 여러분 죄인입니다, 막 회개하셔서 막 고함을 질렀습니다. 오늘날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도저히 듣기 싫어서 한 청년이 일어나서 권총을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총알이 비껴나고 말았습니다. 성도들이 막 예배 끝나고 와서, 목사님 이제 제발 우리 알아들었으니까 죄에 대한 설교 좀 그만하라고 해도 그럴 수 없지 하면서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데뷔치로 뭘 했냐면 이 강대상 앞에 방탄보호막을 쳤습니다. 저도 한번 그래 볼까요, 여러분? 이게 20분 되죠, 여러분. 그 위에도 죄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또 한 번 이렇게 빛나고 말았는데, 우리 사람이 그렇습니다. 우리도 제가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한 20 죄인입니다 날마다 하면 막 듣기 싫어할 겁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어떻습니까? 유대 왕국의 멸망에 전에 마지막 선지자 아닙니까? 예레미야 별명이 뭡니까, 여러분? 눈물에 참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전합니다. 회개하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에 바빌론을 망한다, 회개하라, 돌아오라 했지만 안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막 예레미야를 때리고 비난하고 때리고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옥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옥도 옛날에 물 웅덩이처럼 깊이 파서 그는 옥이거든요. 예레미야는 눈물로 기도만 참았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바빌론 때문에 망하고 백성들 치면 도로 그대로 됐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과 문제 앞에 왜 길이 참아야 됩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본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잖아요. 위대한 칭송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과 문제 앞에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만 겪는 거 아닙니다. 선지자는 몇십 배로 고난 겪었습니다. 그 선지자를 바라보며 말씀 붙들고 그 길이 참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설교 여기 끝일까요? 끝이면 오늘 안 되겠죠. 끝이면 그죠? 그럼 우리가 인내하고 맨날 그러면 우리 끝까지 죽을 때까지 기다리면 하면 끝입니까? 안 되겠죠, 그죠? 우리가 기다리며 주님 재림 기다리며 길이 참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끝까지 인내한 자에게 하늘의 복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복하면 아멘 하잖아요, 여러분. 11절 보십시오.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뭐되다?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여기까지 읽을게요. 자, 여러분, 인내하는 자는 복이 다서, 이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보사 상급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야고보는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한 사람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여러분? 동방의 어인으로 불렸던 욥입니다.
자, 욥보다 잘 사는 사람 없을걸요. 제가 말해볼까요? 욥 얼마나 잘 사는지. 여러분 배 아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양이 몇 마리? 7,000마리. 와, 안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여튼 그럼 저로 넘어가야 됩니까 여러분? 양이 7,000마리. 와, 한 마리만 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양이 7,000마리. 그 다음에 약대가 3,000마리. 와, 인자 뭐가 돼가네요 여러분. 약대는 사막에서 짐을 나르는 그런 동물이죠, 그죠? 소가 500결이. 이건 와 안 해도 됩니다. 500결이밖에. 근데 결이는 2마리거든요. 소가 1,000마리입니다. 와, 해야 되죠 여러분. 소 1,000마리 한 마리 있으면 우리 옛날에 대학에 공부시킨단 말 안 했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부리는 종도 참 많았습니다. 빠뜨리네. 소가 5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 암나귀. 와, 이거 뭐 엄청납니다 여러분. 부리는 종도 많았고요. 그 다음에 자녀가 총 10명입니다. 와, 아들이 7명, 딸이 3명. 우리 아들 자녀 작아서 반성하려는 그런 말 안 할게요. 그런데 또 있습니다. 동방에서 가장 믿음 생활 잘했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욥기 1장 1절.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놉니다. 뭡니까? 첫째, 온전하고, 그 다음에 정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다음에 악에서 떠난 자들. 이 흠잡을 데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워낙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사탄이 시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뭡니까? 부축입니다. 도전하면 보십시오 하면서 어찌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욥처럼 축복해 주어보세요. 욥처럼 하나님 지켜봐 주세요. 그러면 복을 주시면 하나님을 사랑 안 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을 사람 누가 있겠어? 막 합니다. 그럼 좋다 하면 해보자 허락합니다. 그리고 허락했네. 사탄이 시험하고 막 적군을 쳐들어오고 그 다음에 강풍이 불고 욥의 삶의 순식간에 풍지박산이 되고 그 만든 재산 양 낙태가 다 죽었습니다. 하여튼 다 죽었습니다. 자녀도 죽었습니다. 막 종들이 와서 죽었다 하고 다 죽었다 하니까 충분히 또 와서 연달아 또 오고 또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감당 못해요. 그리고 그뿐입니까? 몸에 악창이 나서 귀하로 막 끓습니다. 아내도 막 저자고 아내도 떠나버립니다. 친구들 와서 조롱합니다. 우와, 여러분 여기 견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에 이거 들었지? 우리가 직접 당해 본다 하십시오 여러분. 이 가정에 기가 차서 말이 안 놉니다 여러분. 한 가지로만 해당되면 우리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보면 우리는 참아야 됩니다. 요 보시면 참았잖아요. 하나도 하늘 원망 안 했습니다.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문제 해결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결국에 그래 사탄도 손들고 도망갑니다.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결국에 사탄도 도망가고 이게 안 되겠거든요. 와, 이런 놈 처음 봤다면 사탄도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 위에 어떻게 됐을까요?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의 삶은 완전히 차고 넘치로 회복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욥의 결말 알고 있잖아요. 결말 배나 갑절의 복을 받았다. 우리 욥을 바라보고 끝까지 참고 인내한 자들에게는 그 자들 욥뿐 아니라 모두 성도에게도 예비된 상급이 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고난을 겪고 나면 그래 고난을 당하면 와, 이거 뭐 하나님 안에 내 큰 걸 주려고 하는갑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긍정적으로. 11절 봅니다. 왜 우리가 참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성품이 놉니다. 자, 중간부터 주는 가장 뭐 하시고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이 무자비하고 그 다음 긍휼이 없다고 잔인해서 너희는 고생 좀 해봐라 하고 고난과 육경 절대 주는 게 아닙니다. 다 뜻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꾸중도 그렇잖아요. 똑같은 꾸중이지만 딱 나를 위한 말씀을 하면 기쁘게 참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 꾸중들은 어떻습니까? 삐뚤어집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당하는 고난의 원인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나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 크고 놀라운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참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견딜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첫째 절입니다. 오늘 우리 야고보서 말씀 봤는데 야고보는 길이 참으라 말씀과 연결해서 예수님 재림을 말합니다. 우리를 길이 참도록 해주는 것은 우리 결심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오시지 않으면 저 이 설교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예배 때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마루 오시리라 심판 오시. 오늘 또 사도신경을 통해서 그분의 오심을 고백했습니다.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을 겪더라도 초대교회 성도들 그렇게 아니더라도 고난 겪더라도 길이 참고 주님을 재림을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길이 참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재림 때가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길이 참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보다 앞서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보다 더 박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길이 참으시길 바랍니다. 유혹과 같이 때로 어이없는 욕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의 결말을 보고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갑절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길이 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하며 나갑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에 묻은 그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여러분 마라나타 이 고백이 초대교회 성도들 같은 그런 마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우리 처음부터 다시 부릅니다. 마라나타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주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들은 말씀은 내 마음에 맞게 잘 심겨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 대강절 첫째 주일을 맞는데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단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길이 참도록 해주는 것은 내 결심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 때문임을 고백하고 믿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을 겪더라도 길이 참고 우리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보다 앞선 선지자와 믿음의 선비들을 기억하며 길이 참게 하옵소서. 욕과 같이 어이없는 욕을 당하더라도 그의 결말을 보고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재림 바라보며 모든 고난 앞에 길이 참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에 주여 외치고 결단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에 아버지 대강절 첫째 주를 맞이하면서 아버지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현실의 고난과 박해를 받을 때 내 결심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를 길에 참도록 해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문에 믿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문에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아버지 다시 오실 것을 믿사오니 고난을 겪는다더라도 원망하지 말게 하시고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보다 앞선 선지자와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며 길을 참기를 원합니다. 유혹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유혹과 같이 어이없는 아버지의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주의 결말을 보고 아버지 위로를 받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만져줘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워줘서 우리가 참으로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아버지 위안을 삼지 말게 하시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재림의 소망을 두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줄을 바라보고 손상한 목사님과 같이 아버지 죽일줄 목사님과 같이 어렵고 힘든 역경 가운데서 망하지 않고 아버지 견디며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참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다여 주어서 우리보다 앞선 선지자와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며 길에 참기를 원합니다. 모든 고난 앞에 아버지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길에 참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다여 주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당망하지 않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인내하며 성령을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대강절 첫째 주를 맞이합니다. 오늘 야고보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극한 앞을 보이지 않는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믿고 견디며 이겨나갔습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찬송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들의 믿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면서 현실에 닥친 고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 기도해도 되지 않는 거 참으로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그 신앙의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견디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욕과 같이 어이없는 욕을 당하더라도 그의 결말을 보고 위로받기를 원하오니 아우의 모든 고난 앞에 주의 재림을 바라며 길이 참고 성령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